들으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밤의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들으라 보라. 뭘 들으라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가 하면 너희들의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향하여 열심히 책망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 문에 서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자, 2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뭘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장으로 올라오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존재이며 죄인된 존재인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는 드리면서 의와 진리로 행치 아니하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예배와는 전혀 딴판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예배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길과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성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성전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저 내가 주의를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든 유대인들, 왕으로부터 어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몸 따로 마음 따로, 몸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전 문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는 있었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가 달라지지 않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는 예전 행위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이런 의식적인 신앙,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행을 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식적인 유대인들의 형식적 예배에 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만 책망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유다 백성들의 거짓된 예배 행위를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같이 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12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 자주 들은 말씀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살찐 그 염소와 송아지와 모든 제물에 이제는 내가 기진맥진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내게는 더 이상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다만 성전 뜰을 밟고 돌아간 것에 스스로 위로를 할 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거나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헛된 죄물, 여호와를 경외함도 없이 형식적으로 자기 위로를 위하여 드리는 헛된 제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연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드린 예배와 믿음이 없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게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실과 그 길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악행을 행하면서 마음으로는 바알을 섬기면서 형식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앞에 와 드리는 그 다양한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삶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이사야 1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치 않는 예배,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이 동일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성전에 예물을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또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각종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유다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예배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도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에만 만족하기 위하여 성전들만 밟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악한 길로 행하는 것과 악행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볼 수가 없는 일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 후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연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는 이곳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북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망했습니다. 이제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아수르가 끊임없이 사내립을 동원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조차도 예루살렘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무리 이 예루살렘 성을 노략질하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삶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유다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의 성읍으로 모아주신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거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삼키려 할지라도, 아무리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넘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원수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 계획하시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언약, 바로 그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거하게 하리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이 동일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영원토록 그 성읍에 거하게 하는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한번 확장해서 31장에서 정확하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 옛 언약, 십계명을 말하고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떠나감으로 옛 언약은 파기되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언약이요,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읽은 이 7장 3절 말씀에서 어렴풋하게 말씀했던 이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선포했던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봉독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며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와 잔도 그와 같이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 백성이 되는 놀라운 언약,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디자인, 계획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이 언약의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따라하십시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할렐루야.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다리를 놓는 분,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세우시는 이 새 언약은 언제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가?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새 언약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형식적으로 몸은 성전에 와 있으나 마음은 바알에게 가 있는,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들의 행실과 길은 여호와의 길에서 먼 그들, 악행을 행하는 그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행하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 성전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도 연락이 되고 너희의 예배도 연락이 되고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셨어.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곳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사 어떤 원수 마귀들도 너희를 넘보지 못하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예배합니다. 수요일에도 예배하러 옵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리 떠나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물질을 더 좋아하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기보다는 주님 조금 있다가 오시고 내가 이 일이 너무 바쁩니다,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권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다 같이 빌립보의 훌륭한 인물이요 교회를 위한 인물들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죠. 그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이지만 내한테 맞추라 그러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번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 드리는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진실된 예배라고 받으심직한 예배는 몇 번 정도일까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오냐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싫어하시고 그 예배를 연락지 않으시고, 마치 여러분들 이메일이 숱하게 많이 왔는데도 내하고 상관없는 이메일은 한꺼번에 클릭해서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공기만 진동하는 예배요, 선지자 이사야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여호와의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신성 앞에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믿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되,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배와 삶이 함께 의롭게 가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두 번째 조건은 유다 백성들 자기들 자신의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살 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8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조금 앞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라고 말씀합니다. 또 뒤로 넘어가서 11절에 마지막에 보십시오. 또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방 우상 바알에게 분향하는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겠다고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는데, 너희는 들으라, 너희들이 길과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거짓 행위, 그리고 거짓 맹세, 살인, 간음,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 이것들에게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그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꽤나 의롭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느 정도 헌금을 하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헌신 봉사하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고 계신 여호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치 여호와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데, 사실 이 내용은 에레미야 시대 때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당시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보라고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을 때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성전으로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임하는 성전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이 성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참 성전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성전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너희의 길과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살 길이 있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에게서 한참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참 소망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된 경고와 권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악에 거하고 성전에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과 같이 남유다도 결코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며 소망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희 형제 에브라임의 전철을 남유다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결국 망했습니다. 남유다 다윗의 언약을 받은 이 백성들도 결국 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손님을 부르는 것처럼 간절하게 마지막 살 길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성전 문을 막고 서서 예배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너희들의 죄악을 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소망인 것을 보고 의지하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가 6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너희의 악한 길과 행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새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이루실 것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평화의 도구가, 또 복음의 도구가, 생명의 길을 여는 우리 모든 대구 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